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개인과 가정과 하시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트 표시로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분이에 제 2024년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 주일이면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강림절 또는 대강절 어드벤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다윗의 시를 세 번째 보게 될 건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을 만들 때는 힘이 좋았더라. 그게 바로 히브리어 토브인데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좋음의 역사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 좋습니다 라고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일 복된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의 시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유다 광야는요 그야말로 샤펠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해서 아마 2주를 건너뛰다 보니까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 63편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표제어가 1절로 들어가면 히브리어 성경은 12절인데요.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표제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즉 유대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그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언제? 광야에서 그의 삶의 광야에서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인생의 깊은 밤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제 9절, 10절, 11절 우리 선유 어린이가 읽었는데요. 전쟁터예요. 싸움의 시기, 정말로 안 좋은 그 시기 가운데 전쟁터에서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 시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생의 깊은 칠흑 같은 어려움입니다. 상처, 아픔, 광야.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을 끝으로 20명의 강사분들 얼마나 올해는 더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서신 분들 보면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상처가 있고 깊은 절망, 광야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들은 별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영어 표현이 영어 상처가 scar이라는 단어입니다. S-C-A-R. scar is 별은 star. scar, star. C가 T로 바뀌어지면 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처가 광야가 별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별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시작. 전쟁터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이 전쟁터예요. 싸움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어떻게 그의 고백이 궁금하시죠? 자, 9절,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식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 네페시,
나의 영혼,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찾는 그들, 찾다라는 이 박하시는요,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저 적군들, 원수들은요, 내 생명, 내 목숨을 지금 끊임없이 노리고 있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목숨, 다윗의 영혼을 찾아. 그래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을 오히려 땅속 깊은 곳으로, 땅속 깊은 곳이 어딜까요? 음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결코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깊은 절망에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을 찾는 그들, 샅샅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땅속 깊은 곳에 음부에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적인 9절 10절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칼에 삼키운 바 되고 나중에 승냥이의 먹잇감이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요, 나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목숨과 나의 네페시의 생명을,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음부 속에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예언적인 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속 아래로, 음부로 떨어뜨릴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실질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하나는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각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해하려고 해요. 그럴 때 그의 인간의 꾀, 인간의 속수, 인간의 술수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한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기락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몸에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다윗의 예언적인 고백 9절 말씀, 나의 생명, 나의 네페시, 나의 영혼을 해하려고 샅샅이 뒤지는 자들이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반란에 참여하였던 핵심 주동자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63편은 피탄시잖아요. 왕이었던 다윗이, 오늘 조금 더 11절을 살펴보겠지만 그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지금 광야로 피신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한 시가 오늘 63편인데요. 이 63편의 이 고백과 같이 결국은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도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머리도 길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한 사람이었는데 그 머리가 오히려 자기에게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도망하다가 나무까지 자기의 머리가 걸리게 되었고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해야 했던 사람들 오히려 자기가 그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안타깝지만 압살롬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에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아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반란의 주동자였던 아히도벨도 스스로 자결합니다. 자살을 하지요. 압살롬은 자기의 긴 머리가 나무까지 달려있을 때 결국 그는 또 심장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오히려 음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과 동일해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무고히 핍박을 당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맞고 왔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이 내 자녀가 맞고 왔는데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그 위기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고히 고통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영혼이 저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지금 철저하게 찾음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언적인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갚을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애언적인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모든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 사단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5절 이후에 16절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래서 나오게 된 고백인 겁니다. 그 17절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돼요. 찬송이 없지만 제가 이 찬송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 앞에 있는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가 떠나가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원수 뭐일까요? 성경은 사단마귀일 수도 있지만 그 원수의 종말은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사망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 사망을 전부 다 가두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사단마귀요, 결국 우리는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원수들이 전쟁터에서 그들이 이길 줄 알고 다윗을 박하시 샅샅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속 깊은 데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의 칼에 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또 승량의 밥이 되더라는. 이사야 25장 8절에 가보면 구약의 묵시록, 이사야 가운데 구약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장, 26장, 27장이에요. 그 중에 25장 8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악인들, 원수들의 최후가 뭐예요? 땅속 음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칼에 자기들이 스스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원문에는 처참하게 칼의 배임을 받아 죽이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승냥이, 예전에는 시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승냥이는 하이에나과의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는요, 죽은 시체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에나, 승냥이의 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죽으면 시체가 무덤 속에 묻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승냥이의 밥이 된다는 것은 시체가 죽음이 무덤에 묻혀지지도 못하고 아예 날짐승, 승냥이의 밥이 된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비극적인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냥이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악인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자기의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써 무덤 속에 묻히지도 못하고 실황의 승냥의 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가 오히려 원수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1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왕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는 시인이니까. 그런데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왕 멜레크인데요, 앞에 정관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멜레크. 그 왕은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합법적인 통치자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유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다윗, 그 다윗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법적인 통치자요, 그 통치의 왕이 반드시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 엘로힘이에요. 벨로힘, 베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다, 샤마, 기뻐, 샤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비록 내가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주님 앞에 맹세하다니 이 샤바예요. 이 맹세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상처를 입고 광야 속에 있지만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이 자랑하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표하고 있어요. 할랄이라는 이 단어가요, 밝게 비추다, 영광을 돌리다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광야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맹세를 지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다윗이
광야 속에 있지만 광야 가운데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게 할랄이에요. 할랄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가 할랄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할랄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확정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겠다는 그 자세로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영화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광야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때에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과 명성을 듣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ASB 성경에서는 will glory라고 쓰고 있어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다시 봐보세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해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을 영광 돌리는 자, 오히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게 지금 광야 가운데 들여진 시예요. 광야 속에서 쓴 시입니다. 그 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리고 반대로 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얻게 하게 했지만 거짓말하는 자 악인들 원수들의 입은 막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전쟁은요, 누가 강대국이고 누가 힘이 세고 누가 최신의 무기를 보유하는 데 달라요. 러시아가 강한 것 같지만 우방국에 미국을 위시해서 저 유럽 연합 이런 쪽에서 우크라이나를 원조로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하더라도 사실 그 무력적인 전쟁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강하게 했던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 우리 선진국 우방국 이런 유럽 위시에서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고 많은 무기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사정거리 이제 그 이상의 몇 킬로였던가요? 처음에는 그런 거리를 제한을 뒀는데 이제는 아예 500킬로인가요? 몇 킬로 이상까지 허용을 해버릴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전쟁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 강하느냐 강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에 힘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그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당시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은 다윗보다 2배나 더 큽니다. 그는 갑옷이 맞질 않았어요. 누구도 골리앗에 맞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나아갔던 것은 뭡니까? 무모함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걸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나온 시편이 시편 20편입니다. 자, 시편 20편 7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을 때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 환경 가운데서라도 전쟁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다윗을 영화롭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큰 자랑거리가 뭐일까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랐던 다윗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라 자손의 고백을 하기 전에 역대상
16장 10절 먼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멘. 그의 성호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카도시 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할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샤마크.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을 밝게 비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고라자손의 시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전쟁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셨던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44편 7절 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의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종일 평생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할날 밝게 비춰야 돼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9절, 10절, 11절의 고백이 고라자손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8절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아멘. 평생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돼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송을 하고 우리 임재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 여호와여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복음 위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나 복음 비반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임재 찬송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가슴에서 놓고 찬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있던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다윗처럼 밤중에 전쟁터에서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줌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